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이 시간도 경배하온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가지고 온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늘에서 응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독문 87번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에 깨달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87번 성시교독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교독하시고 저는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7번 요한계시록 21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죽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섬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새 명량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문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공동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여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사온데 주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에도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서 성도들은 더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온데 하나님의 이 전염병이 빨리 우리 곁에서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백신이 발견되거나 또한 하나님 치료제가 잘 개발돼서 그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개발하는 많은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생각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온데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국난국복의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13일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명령이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지금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소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은 지금 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영상 촬영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많이 가까워졌죠. 많이 가까워졌으면 우리 주변에 뭐 장기동 계속 우리 안전문자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도 잘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3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길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에 한 주 동안 수고하였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두었던 열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열매가 있사온데 이것이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이 나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000번째 드리는 이들의 소원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또한 성전건축 원금으로 우리의 땅이 고쳐주고 가정이 고쳐주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참 모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받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305쪽의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1305쪽)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5쪽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요즘에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3번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3번의 이 어찌함이 요즘 들어서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예요. 우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 퍼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코로나19다라고 하는 전염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하여 이 전염병이 터지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심했어요. 두 번째 어찌하여는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집회 때문에 결국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두 번째 어찌함이 거기 있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또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게 돼서 지금은 300명이나 되는 사람 확진자가 지금 이제 한 160명 정도로 줄어들었긴 했겠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겪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거죠. 경제활동을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하루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굶어 죽을 판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보면 정말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근데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의 확진자가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 인구 많은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조심해 나가고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염병이 인간이 만든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느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터져나온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쪽에 버리든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살았을 때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찌하여.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을 합니다. 그 전의 상황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 오늘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종과 순종의 때,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마지막 이 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더 큰 지약을 행하고 표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어떻게 보면 불평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곧 촛불이 바람에 의해서 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나오지도 못하고 더 폐역하고 더 강포를 행하니까 이게 어쩌든 일입니까? 그런다고 하면 사회적인 악은 그대로 둔다고 하고 그러면 종교라도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 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라고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런 후회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야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과거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선택하라 그랬어. 오늘날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자손과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그건 맞는 거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우상을 택할 건지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죽어도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 편하게 갔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근데요, 그 약속이 얼마 가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에 속은 대로,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지금 작은 소금 모임도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또 데모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다 봐보세요. 목사님들도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사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결국 폐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범죄가 결국은 땅에 쏟아지게 되어서 땅이 오염이 되어서 그 땅이 뭡니까? 토에 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곧 찾아오는 어려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곧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건데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게 아는 사람의 고통이에요. 정말 이대로는 큰 매를 맞을 건데 그 매가 그냥 지나가는 매가 아닐 건데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악해지고 더 폐역해집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뭡니까? 대답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가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역한 것을 보고 이제는 보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한 사람들이 올라올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 갈대아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를 범해도 아무리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죄범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호소를 하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 답이 나와요.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심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기가 막힌 환경이잖아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나라에 사는 하박국 선지자. 그 두려움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도 떨릴 만큼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그런데요, 이 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바꿨던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잠시 잠깐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뭡니까?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대부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냐면 술 먹고 취하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하면 뭡니까? 그때는 잊어먹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술을 먹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신경, 저도 많이 쓰는 방법. 저도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해.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요. 그걸 잠시 잠깐 잊어먹어요. 근데요. 속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피해간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뭡니까? 그리할지라도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거를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또 이것이 되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손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녔다. 너무 힘들게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쫓아가다가 굴 속에 혼자 들어갈 때 있어. 왜 왕이 굴 속에 혼자 들어갈까요?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무를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야 되겠죠. 창피한 일이니까. 근데 그 굴 속에는 마침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자기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거 하늘이 준 기회일 수 있어요.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다윗은 안 도망 다녀도 되잖아요.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옷깃만 잘랐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졌을 때 아버지 사울이여 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옷깃을 보세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용사잖아요. 근데요, 그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부셔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어떻게 보면 과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걸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운양동에도 터지고 지금 막 사방대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는 동네도 터지고 야 무섭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늘 손을 소독하면서 해도 걱정이 돼요. 조금만 기침 나와도 야 이거 코로나 아닌가? 와 이제 열나면 큰일 나는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환경일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무성하지 못하면 열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열매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기 성경 말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어요.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살고 그죠? 근데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망의 순간, 마지막 희망의 순간으로도 끝까지 뭡니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도 지나가겠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면 아마 더 감염자들이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들도 조금 더 이제 치료하는 것이라든지 이제 대처하는 것이 조금 좋아지고 너무 갑자기 막 터져버리면 뭡니까? 의사들도 힘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잘 고쳐지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퇴원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저기 확진돼가지고 병원 들어갔는데 금방 퇴원하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근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그잖아요. 감기처럼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부분들은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이겨나간다고 그러지만, 근데요, 한 사람의 고통은 결국 가족의 고통이고, 그 가족의 고통은 그 주변의 고통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인 제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더 잘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이 주일 예배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복음성가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게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심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반주성 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육체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겠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절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오늘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